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3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겸손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으로 기억들 다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준호야? 그렇죠. 지난주의 말씀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지난주에 설교도 좀 길긴 했지만 지난주 설교에서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느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모여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까? 한 사람의 한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고, 그래서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인격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그것보다 더 앞서서 먼저 하시는 건 뭡니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고, 그 찾아와 주심을 통해서 그가 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느냐에 관련된 내용을 봤던 것이 지난주의 말씀인 거고요. 오늘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책임져 주시는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어디로 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어디로 갔죠?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바울이 이동을 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드로아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드로아 지역에 가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이 열렸단 말이 뭘까요? 문이 열렸다. 문이 열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문이 열렸다. 환영을 받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바울은 보통 이동할 때마다 뭘 많이 하죠? 복음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문이 열렸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바울이 드로아 지역에 들어갔는데 드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울은 원래 그의 습관대로 한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이때 바울에게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13절 제가 읽게요. 13절 보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바울이 누굴 못 만났대? 드로아에서 디도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뭐했다? 갔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굽니까? 드로아 지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드로아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그가 복음 전하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왠지 불편한 마음이 생겨서 자기가 마게도냐로 돌아갔다라고 오늘 본문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는 뭐예요? 누굴 못 만났대?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왜 디도가 중요할까요? 여기서 디도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왜 디도를 바울이 왜 만났어야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바울의 편지가 누구 손에 들려서 고린도로 갔냐면 디도의 손에 들려서 고린도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디도는 뭘 할까요? 바울이 전해준 그 편지의 내용을 듣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가 뭐였을까요? 궁금한 거예요. 분명히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잔소리도 했고 쓴소리도 했고 뭐 눈물로 소호소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받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왔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디도를 통해서 들으려고 했는데 드로아 지역에 갔을 때 디도가 왔어 안 왔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심정이 어떻게 된 거야? 무거워진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내가 들었어. 근데 그들이 회복됐는지 회복되지 않았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근데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복음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여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마음은 누구에게 더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앞으로 복음을 들어야 될 드로아 지역 사람들보다 누가 더 지금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했다라는 거야? 고린도 교회인 사람들이 더 그의 삶을 힘들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는 곳곳마다 복음에 엄청나게 잘 전했던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사람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증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뭘 세워줍니까?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바울은 정말 복음 전도에 타고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대? 복음의 문이 열렸대잖아.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난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마게도냐로 돌아갔다라고 해서 오늘 딱 2절로 끝나버립니다.
이건 딱 어떻게 보면 딱 봤을 때 바울이 그냥 전도하지 않고 뭐 했다? 다시 마게도나로 갔나 봐 하고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는, 그래 지나칠 수 있는 성경 딱 2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담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죠. 이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단순하게 어떤 성장주의적인 목회를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장시켜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전에서 복음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온전해지는 것까지도 바울은 뭐 했다는 거예요?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도가 늘어나는 것에 바울이 거기서 만족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뭐 해야 되는 거야? 바울과 같이 누구를 알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히 누군지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뭘까요? 한국교회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리는 것에 뭐 했어요? 초점이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 1년에 교회에서 가장 크게 하는 행사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크게 하는 행사, 교회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쓰면서 하는 행사, 전도 축제, 뭐 우리는 또 다른 말도 새 생명 축제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전도 행사에 굉장히 큰 돈을 많이 씁니다.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쓸까요? 양적 성장인 거예요. 내적 성장은 우선 차치하고라도 양쪽으로 뭐 하게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 수가 늘어나길 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아까 비슷한 얘기 했어요. 오랜만에 저희 교회가 꽉 찼습니다. 꽉 찬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꽉 찼으면 참 좋겠다. 내 입에서 먼저 나왔어 그 얘기가. 매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먼저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 개인에게 찾아가시는 예수가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데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집중해야만 하는 거고, 거기에 교회의 관심이 쏠려 있어야 함에 대해서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고, 오늘 딱 2절이 지나지 않은 이 짧은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예요? 내 옆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는지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야? 바울과 같이 아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함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기 100명 들어올 수도 없겠지만 100명이 들어서 앉아있으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좋겠죠. 여기 한 명도 없으면 제 마음은 어떨까요? 좋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다는 건 좀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저 혼자 여기서 예배드릴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저는 뭐예요? 똑같아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뭐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르게 성장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거냐면 우리에도 있어야 돼요. 내 환경과 조건이 어떠함에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그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고민을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뭐 해주면 되는 걸까? 우리는 기다려주는 거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뭐 해주는 겁니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만 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정도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성경을 좀 살펴봅니다. 우리 고린도서 갑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한 절씩 읽을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어떻다고요? 죽을 위기에도 놓여 있었다고요. 그 정도 자기 복음 전하는데 어땠어요? 쉽게 말하면 사람 숫자 늘리는 거에 뭐 했어요? 집중되어 있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빌립보서 가볼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 한 절씩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읽을까요? 한 절씩.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다 싶으면 어디 갇혔어? 로마 감옥에 갇혔어. 근데 그것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졌다고? 복음의 전도가 더 일어났다고. 그래서 바울은 뭐하다? 행복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어느 정도 문제 가운데 바울이 행복하다고 얘기하냐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들은 나의 매임으로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어떤 꼴 당해도 문제되지 않아. 내가 정말 해피해도 문제되지 않고 내가 정말 괴로워해도 문제되지 않는데 무엇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하길 원한다?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복음 전하는 것에 열정이었던 바울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 했어?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뭐 했습니까? 포기했다고요. 왜? 자기가 전해서 양육해야 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어 못 들었어요?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나 번민한 거야. 내가 그들에게 혼냈고 그들에게 뭔가 문제를 제시했고 그들에게 어떤 위로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상태가 지금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난 뭐 하지 못했다는 거야? 복음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뭐 하겠다고? 내가 마게도니아로 돌아가서 그 소식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해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바울이었어요.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들이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가 더 뭐하다는 겁니까? 중요하다는 거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 좀 볼까요? 고린도서 갑니다. 7장 5절부터 한번 하실까요?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자 이제 바울 마게도니아에 온 거예요. 그렇죠? 이해 가시죠?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를 편하지 못함으로 사방의 환난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툼이와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함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디도가 왔어. 그래서 뭐 했대? 이제 바울의 마음이 뭐가 있었대요? 육체적 고난도 있었지만 마음은 뭐 했다고요? 두려워한 마음이 있었다고요. 지금 내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한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두려워하고 번민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디도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뭐 했다? 위로함을 받았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음을 통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로마 지역에 가서 분명히 복음 전할 수 있는 큰 기회를 바울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너무 힘들었다고요. 왜? 그동안 내가 전했던 뭐가 없었던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 들어섰는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편지를 썼고 그들에게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이 없으니까 바울이 뭐 한 거야? 아무것도 못했었다고요. 그 정도로 그가 뭐 한 겁니까?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육체적 고통보다 뭐가 더 힘들었던 거야? 고린도 교회가 회복됐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훨씬 더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 한 겁니까? 복음 전할 기회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마게도니아로 가는 것도 힘든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분명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했잖아. 근데 그건 문제되지 않는다고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 거? 두려움. 어떤 두려움인 겁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들이 돌아서지 않았을까? 그들이 다시 바른 복음으로 돌아오지 못했으면 어떡하지? 라는 것에 대한 뭐가 있었던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디도가 돌아와서 그들이 회복되었다는 내용을 그 바울에게 전달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다시 힘을 얻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삶 가운데 가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바울이 누굴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까? 바울이 누굴 사랑할 거예요? 그가 복음 전한 자들을 그가 복음 전한 자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고 이것이 누가 우리를 대우하시는 방법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지난주에도 우리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양 99마리 중에 한 마리를 하나님 뭐 하신 겁니까? 찾으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99마리가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거? 양 한 마리도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난주 제 예를 들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인이고 의인이에요. 근데 조성은 한 명이 뭐야? 죄인이야. 그럼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까 안 지셨을까? 주님가 졌을까 안 졌을까? 졌죠. 이게 아멘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고요. 지금 바울의 심정이 그 심정인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해 주는 모습이 그 마음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100명 중에 한 명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한 명으로 한 인격체로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거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고 우리가 성장되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자리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 한 사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지구의 공정과 자주를 멈추실까요? 못 멈추실까요? 멈출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굴 대우해 주시는 모습이라는 겁니까? 우리 한 영혼을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내 신앙을 자꾸만 평가하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이 좋다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는 보통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얘기를 많이 할까요?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어디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쉬운 예로 들어볼게요. 자, 사랑의 교회, 가장 큰 교회죠, 여기 근처에서. 자, 사랑의 교회를 다닌다. 자,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질문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러면 보통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나 사랑의 교회 다니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사랑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난 뭐가 되는 거야? 대형 교회, 큰 교회, 좋은 교회, 이미지가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얘기도 하죠. 우리 목사님이 뭐 훌륭하신 누구누구야. 그쵸? 우리 목사님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에서 뭐 했어? 박사학위 받고 오신 분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 안에 아니면 담임 목사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그들과 동일선상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 그렇게. 나는 그 정도의 실력 갖추지 못했다고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 분명히 잘못된 거 많습니다. 근데 솔직히 사랑의 교회만큼 그 선교에 열심히 내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잘못된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것만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잘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구제를 가장 많이 하는 교회가 어딜까요? 큰 교회들이 가장 많이 해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들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쫓아가요. 그들이 구제사역을 멈춘다면 한국에 있는 수많은 사회복지단체들 다 뭐 해야 되냐면 문 닫아야 돼요. 정말 많은 헌금을 가지고 그들이 구제사역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약간 내 신앙을 정말 그 안에 담아내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약간의 약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야, 너 서초동네교회 다니니까 너 신앙 좋아 라고 이야기하실까요? 하나님이? 너는 완벽해. 너는 조성과 동급이야. 아니면 너는 박지혜와 동급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실까요? 우리에게 너는 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멈출 수도 있다고요. 너 하나를 내가 바르게 길로 가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고 너 하나를 내가 살려줄 수 있다고요. 그것이 누구의 마음인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주시는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한 사람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뭐 하고 있어?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죠. 내 기준에 맞춰서 나와 맞지 않아. 나의 수준에 이르지 않았어. 그럼 그 사람은 뭐 합니까? 우리는 자꾸만 잣대를 갖다 대고 있어요. 쟤는 주일날 교회도 안 와.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안 될까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지옥 갑니까?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제가 어제 주영이를 진짜 오랜만에 만났어요. 한 7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만날 일이 없으니까. 내가 교회에 갔을 때 떠났으니까. 1년 만에 교회를 떠났으니까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봤거든요, 주영이를. 자, 그러면 주영이가 제가 그랬어요. 너 교회 다녀? 그런데 안 다닌대. 그럼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려? 했더니 주영이가 하는 말이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 이제 못 가겠어요. 자기가 그동안 주일날 교회 안 왔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교회를 한 번도 발걸음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관계가 있을까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걸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안 오는 게 죄일까요? 내가 주일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주일날 교회 오십시오, 여러분. 오십시오, 제발. 제발. 자, 다시 돌아갈게요. 내가 주일 성수를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일 성수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큰 죄를 범한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교회 가지 못했다는 그 마음의 불편함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언젠가 시간이 될 때 뭐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야? 교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자꾸만 뭘 일으키시는 거야? 그 마음의 불편한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다시 주일 전에 나와서 예배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오랜만에 교회 왔다 칩시다. 그럼 그 사람 우리가 비판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만 누구의 기준으로 봐요? 내 기준으로 봐요. 매주 교회 오는 조성원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판단한다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오는 친구나 1년에 한 번 오는 친구는 교회 올 수 있을까 없을까? 민망해서 못 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뭐 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누구만 보신다고요? 너를 보고 계시다고요. 어떻게 우리를 대해 주실까요? 요한복음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갑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를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을 때가 됐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끝까지가 무슨 의미일까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 조건이 나쁘고 내가 어떠한 환경적인 나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 예수는 내 편이라고 인정되어진 자,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모든 자들을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할 수도 있잖아. 내가 망가질 수도 있잖아.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고. 왜? 나는 너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누구예요? 영원한 하나님인 거고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쌍 뭐 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쌍 끝날 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재림할 때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내가 너와 뭐 하겠다? 함께 있겠다.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이 뭐로 시작하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님 족볼까요? 아니에요.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와 뭐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그것이 연장선 마지막에 뭐라고 끝나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즉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신다는 거야? 끝날 때까지 정말 이 세상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너를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하나님의 신실성을 가지고 우리를 뭐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대우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하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 내 힘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겠다고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나와서 그 실패한 자리 가운데 뭐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삶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제 생각에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상 쓰면서 서로 인사하진 않잖아요. 나 보면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합니다. 자, 이제 예전에 여러분들이 다녔던 교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들 돌아볼게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좀 많이 모이는 교회가 한 1,000몇백 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어요. 처음에 사역했던 교회는 거의 한 2,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였어요. 자,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했던 말 뭘까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제가 나중에 마지막 개척하기 전에 있었던 교회가 한 5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했던 말이 뭘까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왜 사랑이 없다고 얘기할까요? 그 사랑의 기준 잠깐 누구의 기준으로 보는 거야? 나를 어떻게 대우해 주는지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웃어줘요. 아, 반가워. 일주일 때 잘 지냈어. 어휴, 반가워요. 막 이래요. 와, 우리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 근데 왔니? 그래, 잘 지냈어. 이렇게 가면 굉장히 차가운 느낌 들죠. 그럼 뭐? 아, 우리 이렇게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나를 뭐 해주지 않는 것 같아?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뭘까요? 그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사랑이에요. 밥 사주는 게 사랑일까요? 내가 오늘 너 밥 사줄게. 너무 땡큐하긴 해. 그렇잖아. 밥 사주는 거 얼마나 고마워. 근데 밥 사주는 거에서 멈추는 것이 그거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할 때까지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뭐 해주는 겁니까? 기다려주는 거. 그게 뭐예요?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는 내 감정 표현하는 것이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싫은 거 싫다고 표현하는 거 맞습니다. 좋은 거 좋다고 표현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싫고 내가 좋은 게가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 사람이 기준이 되셨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기준을 잡아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역시 또한 나는 그 사람을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준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와서 잠자는 사람 한두 명이겠니? 그렇잖아. 우리도 지난번에 예전에 저쪽 방배동에 있을 때 남자 2명 와서 앉아 있었어. 덩치 좋은 남자 2명만 앉아 있었는데 얘네 둘 다 뭐 했을까? 나랑 셋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 예배 드리고 있었단 말이야. 둘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코골았어. 그치? 민망하지? 근데 그런 또 우리 뭐 해주는 거예요? 기다려줘야죠. 코고는 게 죄예요? 피곤하면 코골 수도 있는 거잖아. 피곤한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마다 난 그것만 해도 땡큐해, 솔직히. 그렇게 우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 웃으면 그냥 웃긴 예를 들긴 한 거지만 솔직히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마음 상하게 했던 교역자가 한둘입니까? 근데 그들을 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과연 생각해 줄 수 있느냐?
그거를 내가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은 지금 거기에 꽂혀 있는 거거든요. 내가 복음 전할 수 있어. 바울은 자기 몸이 부서져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복음을 들어와 지역에서 복음을 완벽하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유는 뭐야? 회복되지 못한 영혼들. 그들의 소식을 내가 들어야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냐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유능한 거 맞아. 복음 전에 바울은 유능했다고요. 근데 그걸 사용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야?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고 있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이 인정한 거고요. 그 인정함을 통해서 내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 거기다가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해를 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좀 읽습니다. 창세기 갑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다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오늘 내 설교를 잘 들었다면. 다시 한번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놈이 지금 하나님이 만남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린 거기를 벳엘이라고 부릅니다. 벳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 야곱이 하나님의 집을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온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아닙니까? 뭐죠?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이에요? 아버지와 형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도망쳐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도망자의 신분이란 말이야. 이 도망자의 신분이었던 야곱이 가다가 졸려서 잠을 잤어. 근데 그 잠을 자는데 누가 온 거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뭐라고 얘기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게. 야곱의 처지는요, 완전 나쁜 상황이잖아.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얘는 정말 죽어야 될 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셔서 그와 뭐 해주시는 겁니까?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죠. 누구의 권한으로? 하나님의 권한으로 언약을 그와 맺어 주심을 통해서 그곳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집은 내가 찾아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눈을 떴습니다. 자다가 뭘 봐요? 사다리를 봐요. 그 사다리 누가 놨어? 누가 놨어? 사다리 누가 놓은 거야? 하나님이 놓은 거예요. 누굴 찾아오시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다리를 놔주셨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 열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은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못난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잘못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누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한 이곳에 모여서 뭐 할 수 있는 거야? 예배 드릴 수 있다고요. 내가 비록 세상에서 나쁜 짓 하고 있었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못했지만, 세상에서는 내가 악한 사람처럼 살았지만 내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누가 우리를 대해주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이거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인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시 베풀으신 은혜가 뭐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내가 그 삶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이 얼마나 유효한지에 대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고민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가 뭐야? 오늘 내가 들어와지 복음을 못 전해도 괜찮다고. 그 한 영혼들, 고린도 교회에 아파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그게 더 나에게 뭐하다는 겁니까? 중요하다고요. 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사를 통해서 사람 숫자 늘려가면 땡큐한 거 맞아. 목사님들이 좋은 건 맞아요. 그거는. 근데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회복되어졌냐? 그렇지 않느냐에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집중하고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죠. 우리 교회 어른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보다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살 만큼 살아봤거든요. 그들은 경험을 해봤거든요. 신앙이 망가졌다, 신앙이 회복되는 것도 경험했고, 사람이 실패했다가 하나님이 은혜 안에 회복되어가는 걸 경험했어. 그 경험한 걸 누구에게 전해주는 거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고요. 우리도 그 경험을 할 거예요, 앞으로. 그 누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저기 와서 울고 있는 아이들한테 전해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필요성은 그것을 전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외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거고,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해서 서로 나누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리더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쉽게 말하면 신앙이 가장 안 좋은 사람, 우리 기준으로 누가 될까요? 여기서 조성은이라고 할게요. 조성은같이 신앙이 겁나게 안 좋은 사람을 기준 잡아서 그 신앙이 성장할 때까지 모여주는 곳이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함께 나누어주는 곳, 함께 품어주는 곳,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계속 읽어봅니다. 고린도서 11장 갑니다. 11장 27절 제가 읽을게요.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힘들게 살았어,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게 힘들다, 힘들지 않다? 힘들지 않다. 왜?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그 정도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새로운 일을 하고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한 영혼들을 내가 품어줄 수 있는지, 그것에 누가 더 집중한 거야? 바울은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완성되어져 가는 집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 계속 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7절에. 근데 28절에 보면 이 외의 일을 고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고통받는 건 문제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기서 모든 교회는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있다고. 내가 고통당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 환난 당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근데 내가 날 힘들게 하는 게 뭐라고? 니들이 복음으로 바로 서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하고 있다? 너무 내 삶이 힘들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해지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가 바울의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애타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뭐 해주는 겁니까? 품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위대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자일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 같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야 너 구원받아 딱 세워놓고 이 새끼 못하는 데가 버리는 겁니까? 아니죠. 못하면 못하는 데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누구에게 동일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사역을 잘했을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사역을 겁나게 잘했다면 바울이 고린도전후서를 쓸 필요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는 거예요. 바울이 사역을 잘 못했으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편지 보면서 바울 욕하잖아. 그래서 고린도전 바울 욕한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너 뭐라고 어쩌라고 이게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뭐 쥐도 잘하는 거 없으면 이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편지를 쓴 이유는 뭡니까? 그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전도 중요한 거 맞습니다. 양적 성장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근데 바울은 더 어디에 집중한다고요? 양육되어지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너무 행사 위주로 교회가 교회가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렇죠? 어떤 행사를 해야 되고 그 행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모되어져 가고, 소모되어진 사람들은 거기서 또 버려짐을 당하게 되고 또 새로운 사람이 공급받아지고, 그것이 끊임없이 무한 반복되고 있는 게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이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다른 교회 갑니다. 다른 교회 가서 봉사할까요? 안 할까요?
또 할 거예요. 그 교회 가서 봉사하다가 또 힘들어 지쳐 쓰러질 겁니다. 그럼 다른 교회 또 가겠죠. 그럼 그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또 쓰러질 거예요. 무한 반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꾸만 한 영혼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관심을 두지 않고 그 사람이 왔어. 피아노 잘 치네. 피아노 좀 쳐. 뭔가 잘하네? 말 잘하네? 말 잘하는 일 좀 해. 잘 그리네? 그리는 일 좀 해. 다 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 써서 쓸모가 없어지면요. 교회 오든지 안 오든지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뭔가 맡겼어. 근데 그 사람이 일을 안 했어.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목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실망감으로 차죠. 제가 내 말 안 듣네. 쟤랑 같이 가기 힘들겠다. 이게 누구의 마음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못하면 어때요? 실패하면 어때요? 말 안 들으면 어때요? 1년 내내 교회 안 오면 어때요?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 안에 있다라고요. 야곱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 잘 믿었을까요? 삼촌 하나님의 집, 그렇죠. 삼촌 하나님의 집이 아니지. 하나님 있는 삼촌의 집에 갔을 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야곱이 하나님을 잘 섬겼나? 안 섬겼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 했어요?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게 은혜가 있잖아요. 그가 이스라엘의 이름을 변화가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다 내어놓았더니 하나님 내 걸 다 끊어버리셨잖아.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게 누가 할 일입니까? 교회라고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우리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 11장 15절 한 절씩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지금 바로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너 전도합시다 이런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너희들 뭐 하길 원해? 성장하길 원해. 너희들 신앙이 바르게 쓰길 원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길 원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그렇죠? 우리에게도 바울은 동일하게 얘기한다고요. 야, 너 신앙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뭐 했는데? 알면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너희 뭐 하면 돼?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지 않아. 네가 봉사하든 봉사하지 않든, 네가 헌금하든 헌금하지 않든, 네가 주일 예배 오든 안 오든 그건 하나님의 1차적인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은 누구예요? 너라고요. 너 하나에 있다고요.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갈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고민하는 거고 애쓰는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뭐하지 않는다고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옆에 있는 사람 돌아보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을 먼저 돌아보는 겁니다. 내 가족을 먼저 돌아보는 거고요. 내 이웃을 돌아보는 거고요. 교회 안의 형제 자매를 먼저 돌아보면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책임이라는 건 먹여주고 세워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 하는 겁니까? 기다려주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때까지 뭐 해주는 겁니까? 기다려준다고요.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거고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바울이 또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너 뭐해?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멘인 거예요. 우리 골로새로 가볼까요? 제가 오늘 성경을 좀 많은 이유가 바울이 우리가 너무 전도에 미쳐있는 놈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누구에 미쳐있는 거예요? 한 영혼에 미쳐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읽어볼게요. 골로새 1장 9절. 비슷한 얘기예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이르게 하시고 그리로 하여금 이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 기다려줄게. 바울이 지금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오직 신앙 그 목회의 목적이 뭐에 있는 거예요? 성장에 있어요. 누구의 성장? 양적 성장? 아닙니다. 질적 성장이라고 이해하죠. 그렇죠? 한 영혼 한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그들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와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난 너희들과 수준과 달라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바울이 자기 증명인 겁니까? 아니에요. 너희들이 거기까지 올 때까지, 너희들이 내 수준에 이를 때까지 내가 뭐 할 거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를 기다려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신 거고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고, 그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왜? 뭘 갖고? 자기의 삶을 가지고. 내 삶이 이렇게 살아왔기에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너희들 그 사랑을 함께 나누어 주어야 함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9장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노라. 고린도전서 읽을까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 주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9장 3절 로마서 9장 3절 뭔 얘기할까요?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나 뭐 하고 싶어? 저주받을 거야 라고 얘기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뭐예요? 니들이 올바라지지 않으면 나 뭐 할 거야? 세상 끄트머리가 죽어버릴 거야. 그 자리에 하나님 날 세우신다고.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니들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난 뭐 하겠다? 내가 목숨 걸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갖고 있던 성도를 향한 그의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좀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바울이 뭐 하겠다는 거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들은 뭐 하길 원한다?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하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없는 걸까요? 한국교회에 없는 모습인 거예요. 한국교회는 명분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만 제가 정치에서 미안한데 광화문에서 소리치고 계신 목사님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 그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고 아무리 욕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교회도 그 목사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 목사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뭐 여러분 이유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그렇게 좀 뭐랄까요? 명분이라고 표현되는 것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거죠? 한국교회가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거를 좀 개교회별로 좀 돌아볼게요. 개교회별로 집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교, 전도, 구제, 봉사 이런 말로 우린 뭐 하죠? 성도들 앞에 짐을 자꾸만 내어놔요. 분명 교회가 해야 될 거 맞습니다. 선교 안 하면 안 되죠. 봉사 안 하면 안 되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구제 해야죠. 또 뭐가 있으니? 뭐 이런 것도 있잖아. 해야 되는 거 교회에서.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맞아요. 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것이 주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어야지만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일을 어떠한 소비되는 걸로 내가 그 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뭘로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 일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내가 성장해 가야 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뭐 해주는 겁니까? 연약한 자들을 기다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짧은 예 하나만 들어볼게요. 최근에 다음 주에 선교를 가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꽤 많은 성도가 선교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부모님이 안 계신 그 할머니랑 사시는 것 같아요. 할머니랑 사는 그 중학생 여자애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선교를 너무 가고 싶은 거야. 근데 갈 수 있는 돈이 있을까 없을까? 선교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보통 100만 원씩 내야 되잖아.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전도사님이 그 친구한테 10만 원을 주면서 빨리 가서 여권 만들라고. 우선 여권부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전도사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10만 원 건네주면서 여권부터 빨리 만들어. 사진 찍고 여권 만들어. 그 어린 여자애가 만들었어요. 근데 뭐 그 돈이 없잖아. 나머지 지금 어떻게 채울 거야? 근데 어느 한 집사님이 또 다른 집사님이 또 다른 권사님들이 조금씩 모아서 선교비를 만들어줬어요. 이 친구가 어떤 뭐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가 뭐 한 겁니까? 그 연약한 자를 기다려준 거고 그 연약한 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선착순 10명이 아니에요. 신앙의 기준은 누굽니까? 제일 신앙이 어린 자인 겁니다. 우린 그 기준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제 기준에 다 맞춰주고 있잖아요. 내 수준이잖아요, 여러분. 끝이잖아. 그렇잖아. 여러분들 훨씬 더 높은데, 저놈 맨날 저기 빠지고 밑에. 맞아요. 여러분들이 맞춰주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교회가 갖고 있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누가 없게 기다리시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탈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좀 못하면 어때? 교회 다니면서 술 먹고 그러면 어때? 그게 문제입니까? 그럼 다 지옥 가야지. 나랑 우리 집사람만 빼고 다 지옥 가야지. 여러분 다 술 마시잖아. 안 마시니? 준우야 안 마시니? 뭐야 이 정직하지 못한 자식. 어제도 마셨지? 그쵸? 이게 정직한 거예요. 문제됩니까 이게? 문제되지 않아요. 왜? 여러분의 기준 누구에게 있어? 가장 못난 조성은의 기준 맞춰져 있잖아요. 그 수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자리부터 우린 맞춰서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맞춰서? 신앙이 가장 연약한 자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봉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뭐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요즘에 그 교회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요. 여러분 와서 봉사하십시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내가 한다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다고. 여러분은 뭐 하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 신경 쓰라고요. 저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변에게 내가 품어주라고요. 그럼 뭐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인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야? 청소기 돌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각자 최선의 일을 하자고요. 그 최선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복이 무엇이고 당신 주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한 영혼은 여러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로서 하나님의 인격체로 다가오신 거고, 그 인격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초동네교회가 그 심장을 닮아갈 수 있는 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작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 앞에 하나님의 마음의 동역자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것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역자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교회 본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